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평생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이는 상황의 권세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흑암 권세, 어둠 권세, 사망 권세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부활절, 우리 절기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절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또 체험하고 또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점 매일 우리와 부활의 주님이 함께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귀한 시간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죠. 사망을 잡고 있는 게 이 사단의 세력이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면 뭐든지 다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실패를 생각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왕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왕적인 권세를 사용할 때 실제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살아나실 걸 약속하셨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셨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생각하면서 부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에 다 묻혀져 있고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 부활의 몸으로 다시 다 살아나는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근데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그런 미래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된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사실은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달걀을 먹고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살아날 줄 알고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경비병을 세웠잖아요. 돌무덤 옆에. 그죠? 알고 세운 거예요. 사람 죽었는데 거기다 경비병을 왜 세워놓겠어요? 근데 경비병도 세워놨어요. 근데 그 경비병들도 몰라.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 갔는지, 문이 왜 열렸는지, 주님 어디로 가셨는지. 그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살아날 걸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락하고 늘 유대인들은 반대해요. 늘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시체 도난당했다. 어떤 놈이 경비병들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어지니까. 뭐든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수많은 이유들을 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난 제자들이 본 거 그것들이 다 환상이다. 환상설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칼로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기절을 하셨을 뿐이다. 그래서 돌무덤에 넣어놨을 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렇게 이제 기절설을 얘기해요. 누가 얘기하냐? 유대인들이 다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 부활의 주님 함께 하셔서 딴 사람들에게 말하는 딴 사람들은 예수님 무슨 어떻게 살아나야 하면 여러분 웃겠지만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이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주님 여러분 나타나서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때문에 슬퍼하냐?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는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울고 있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안 믿어지는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하는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그때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평생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도다. 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보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이요.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죽이려고 공문 가지고 가는데 그곳에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실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 봤습니까? 우리가 안 믿어질 때 많아요. 근데 분명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시고 지금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사망 권세 꺾으신 주님이 함께 하세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걱정에 떨 이유가 없어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언된 게 있고 과정이 있고 성취된 게 있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니까. 노아의 방주가 사람들 노아의 방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여질 거예요. 발견될 거예요. 성경의 70%는 다 완성이 됐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30%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도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있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반대로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며칠 동안 있었어요?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어서 3일. 근데 성경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모세에게 가서 희생제사 드리러 갈 때 며칠 길을 갑니까? 사흘길, 3일을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모리아산에 그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러 갈 때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성전이 완전 장사바닥이 돼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다 헐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뭔 말이 그 말이. 예수님 3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성경의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내가 죽는다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미리 약속하시고, 여러분 지금도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모든 민족 천하만 민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그 주님을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1절부터 33절까지도 열두 제자에게 내가 채찍을 맞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골고다, 지난주가 우리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갑니다. 십자가 지고 갑니다.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이 맞으실 때 보셨죠? 그거? 이렇게 탁 맞으면 그냥 채찍에 맞는 게 아니에요. 살이 띠껴져 나오는 이게 채찍에 탁 맞아서 살이 띠껴져 나와요. 그 고난을 예수님, 죄 없는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해요, 사실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사단에 노예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당한 고난보다 더 처절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힘듭니다.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힘들어요. 나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뭐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다, 뭐 누가 자살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자살해야 된다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돼요, 원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사단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싹 찢어졌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신부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죄를 고해성사하지만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뭐 이렇게. 근데 카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가갖고 신부님한테 찾아가갖고 방이 있어. 가갖고 신부님한테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 시연이가요, 말을 안 들으세요. 제가요, 시연이를 때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암이가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때렸어요. 우리 와이프에게 뭐 이런 얘기를 다 신부님에게 고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싸움이 많지만 절에서 싸움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그리고 여러분, 신부님하고 우리 뭐 신자들하고 카톨릭에서 싸움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죄를 신부님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싸워요? 여러분이 얘기한 거를 신부님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싸우냐고. 근데 교회는 그게 없지.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목사님 싸우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여신 거예요. 그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은 거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인간들은 예수님 당한 고난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게 사실 맞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다 당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과정이 있었어.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체를 넣었는데 가보니까 없어. 경비병들도 몰라. 죄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장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보니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안 계셔. 아니, 없으면 세마포도 없어야 되는데 세마포도 있고 예수님도 안 계셔요. 그리고 또 게바와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아까 말했듯이 전도자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지만 그 과정이 있고 결과들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의 결과가 뭐예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 죽었다는 것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은 저기 병원에 가면요, 그 관에 들어가기 전에 냉동고에 사람 들어가 있죠? 그죠? 요즘에는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죽는 자가 몇만 명이니까 냉동고가 중요한 냉동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묻을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묻혀진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전에 묻었던 사람들을 다 빼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지금 넣고 있어. 거기에다가. 지금요, 코로나가 굉장히 막 퍼져가지고 세상에 지금 하는데, 그래도 끝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돼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의 법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다는 말은 사단의 손에서 운명과 사주, 팔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는 것들이 다 죄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려고 해도 끝은 허망이고요, 멸망이고요, 실패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 부활의 결과가 뭐냐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세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게 만들고 그걸 따라가게 만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엔 저주받고 재앙 만나고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그 사망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에. 또 로마서 거기 7장 9절에 있는 6장 9절입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죄 어디요? 또 죄의 권능의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사망에 잡히고 여러분 생각이 흑암에 잡히고 여러분 생각이 어둠에 잡히면 하는 모든 일이 안 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사망의 세력이 꺾여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비밀을 누리세요. 실제로 여러분 어둠에 잡혀 사망의 세력에 잡혀서 남 죽이고 막 살인하고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는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세력이 잡히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막 불신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합니까? 누가 여기 차 받쳐놔야지 차를 막 찍어가지고 막 뭐 관공서에 신고해버리고요. 그 서로가 서로를 안 믿어요. 음식점에 가갖고 실컷 음식 먹고요. 저 사람 우리 받았다고 막 실제로 막 신고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안 믿어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불신의 시대예요.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부활에 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나 3천자에게 보이셨대요. 그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만약 미국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볼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저 브라질에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 어떻게 만나요? 근데 주님이 약속해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각자 다 떨어진 현장에서 있고 내 자녀 어떤 미국에 있고 어떤 사람 뭐 일본에 있고 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평안하뇨.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평안하냐고. 뭐 때문에 평안해? 그럼 여러분 왜 불안해요? 왜 염려되고 왜 문제 있고 왜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잡히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당장 육신의 것만 보이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요. 어떤 교회에 이게 코로나 되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오니까 이제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지도 않고 지금 다 차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돼가지고 이제 예배도 안 가요. 그냥 집에서 이게 드려. 우리 지난번에 아마 지금도 영상 보고 있을 텐데 대전에 우리 청년이 아니지 결혼해서 집에 갔더니요. TV가 저 유리만 해. 저 뒤에 유리. 집에. 그럼 신방 가서 대전에 신방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영상 실시간으로 저 실물처럼 보고 있어요. 크니까 TV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 청년이 그래 아니 청년이래 계속 그 집사님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계속 예배를 빠지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공무원이라 이 소방공 둘 다 소방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신방 갈 때도 몇 명을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4명 이상 모이는데 가면 그쪽에서 사건이 생겼어. 충북 그 소방서에서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고 인품 좋고 했던 분이 완전 낙인 찍힌 거예요. 갖고 딴 데로 발령 맞았어요. 절대 안 되니까 두 분만 와야 돼.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래갖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지금 영적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에 두 번을 와서 예배드리는 그거하고 왜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긴 하는데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 신앙도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세가 되면 이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죽인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죽이라고 해요. 이제 예수 믿으면 뭐 가정에 막 이런저런 문제 막 계속 오더라고. 지금 중국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 지금 코로나에도 지금 내가 이게 할까 말까 지금 이런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핍박 시대가 와가지고 뭐 초대교회처럼 그곳에 가면 죽는다 밥줄 다 끊기고 여러분 문제 다 오면 그때도 여러분 나 예수 믿겠다고 오겠냐고. 미리 하나님이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배반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죽어, 여러분. 코로나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주거든요. 왜냐,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말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사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가 사명 다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앞에?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앞에 가는 게 훨씬 좋아. 여기서 고생하고 힘든 것보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래 살고 싶죠. 그리고 뭐 또 이 땅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요. 뭐 진시황후 보세요. 저 만리장성을 저렇게 쌓고도 다 죽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시고 그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멘.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날마다 평안해. 뭐 안 돼도 평안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안 돼도 평안, 잘 돼도 감사. 날마다 감사.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야 돼. 날마다 감사. 날마다 웃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왜냐? 천지만물 창조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의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 부활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비밀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맨날 육신의 일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를 보여줄 게 없잖아.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정말 많이 체험하는 게 오늘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되는 날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인생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은 인생의 방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돈이 많고 또 뭐 재테크해갖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막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지역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승아 집에 승아 친구가 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안간사가 거기 승아 이렇게 메시지 하러 갔다가 승아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영접한 사람 한번 알 겁니다. 그 기쁨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매일 영접 운동이 일어나 보세요. 매일 새 생명이 살아나고 날고 뜁니다. 진짜 천하 얼굴보다 기뻐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나면 이번에 제주도 월화수 사역하고 왔는데 2년 전에 제주도 처음 강의하러 갔을 때는 사역자가 2-3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목사님 2분, 전도사님 1분. 사역자가 없었어요. 대학 사역하는 사람 없어. 근데 이제 2년이 딱 지나고요. 우리가 캠프를 하고 이제 이번 월화수, 지난주 월화수에 마무리하러 갔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수에서도 사역자를 보내고 저 서울에서도 사역자를 보내고 사역자들을 막 보내놔가지고 사역자만 11분이요. 대학 사역하시는 사역자만. 대학교가 7개인데 제주도 대학 7개예요. 전체 큰 대학은 4개인데 거기에 부속정이 7개인데 거기에 11명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여놓으셨어요. 가니까 또 제주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년 전에 갔을 때는 없어갖고 그 앞에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주대학교 목사님 자녀가 그 박사학위 공부하러 들어와 있는 바람에 이렇게 강의실 하나를 빌려서 예배하는데 이제 뭐 찬양하고 하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찬송가 몇 장을 폈어요. 근데 찬양을 안 해. 왜 안 하지? 읽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 이거 찬양을 해야 되잖아. 나의 영원하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쫓겨나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야 제가 중국에 가서 메시지 할 때 진짜 찬양을 못 불러갖고 눈물 나게 부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공안대 잡아가잖아요. 못 모여. 그러니까 아파트 뭐 20몇 평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한 대학생 30명이 모이는데요.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너부터 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한 명씩 타고 가요. 공안들이 지키니까. 그래갖고 너부터 가고 너부터 나갈 때도 2명 나가고 3명 나가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찬양을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 울면서 속으로 찬양 불러요. 여러분 진짜 찬양 크게 하셔. 우리나라는 찬양 부르다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 아 중국가 그래 그 말씀을 듣겠다고 기차 타고 7시간 8시간 온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밤새 기차 타고 와가지고 그 메시지 3시간 들으러 오는 거예요. 7시간 8시간을 기차에서 자면서 그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딱 한국에 와서요 있잖아요. 찬양도 안 불러. 서로 막 얘기해. 말씀도 안 들어. 워낙 들은 말씀이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 들어놓으니까 또 옛 얘기 또 한 것 같고 또 그 사람들 7, 8시간 말씀 들으러 온다니까. 그 할머니가 60, 70 먹은 할머니가 그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차이는. 근데 제주대학에서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시스템들이 딱 세워져서 메신저가 있고 거기에 조장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그래갖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거기에 매주마다 지교 예배를 드리나. 그걸 보면서요 너무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 나는 그 현장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해가시고 계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주님이 지금 일하셨구나. 이걸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세상 거 하고 육신적인 거 계속 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를 못해. 그럼 어디서 봐야 되냐? 교회를 통해서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는 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봐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응답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못 누리니까 맨 싸움해야 되고 육신의 싸움해야 되고 갈등 생기고 고민 생기고
그게 내가 지금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걸, 함께 한다는 거를 못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모두를 여기서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응답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응답 때문에 기뻐. 응답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맨 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영적인 축복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그 어린 양 먹이라. 이게 우리가 평생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 성전 건축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237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한국에도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남한에 보면 인력공사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도 하나 있고 옆에도 하나 있는데 아침마다 이 보면요. 일 끝나고 오면 이 근처는 남원이 아니에요. 다 각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 돌아다녀요. 그것도 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네팔, 그 다음에 태국,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는 이미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 없으면 우리는 안 돌아가. 외국인들 없으면 3D 어려운 직업은 이제 아예 한국 사람 일도 안 해요. 그 외국인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237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이미 와 있다니까, 여러분. 그들을 케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을 복음 주고 그들에게 답을 줘서 그 나라로 가면 그 사람은 한국에서 돈 줘서 보낸 선교사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예전에 네팔 사람 3명 왔었잖아요. 한 분은 2년 동안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네팔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가끔 그쪽으로 가요. 또 우리 최 장로님 통해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네팔 사람 2명 왔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안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와도 소통이 잘 안 돼요. 물론 예전에 어떤 네팔 사람은 교회에서 밥도 먹고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한국말도 잘하다 그래서 좀 소통이 되지만 외국에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들을 살릴 준비를 할 것인가? 237에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뭡니까?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 보지만 스마트폰에 완전 다 병들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몰라 이제 그 아이들이 계속 커가면서 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 시대가 이제 좀 지나고 보면 그게 머리에 영상들이 각인뿌리 체질돼가지고 게임 내가 이제 머리 돌아가면서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오는 심각한 영적 문제 발생합니다. 그 정신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후대들이 지금 10년만 지나도 앞으로 세상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 사람 다 살려내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 없이 영적 비밀 없이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암세포 수많은 사람 다 죽어가잖아요. 치유 음식 준비해야 돼요. 복음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요. 아멘?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들 세상의 흐름을 이해를 못해요. 어른들은 그래도 알아요.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기준돼야 된다니까요. 성공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엘리트가 기준이 아니고 명예가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된 아이들로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아이들을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듣습니까? 학교에서 복음을 전달해 줍니까? 못 듣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언제 듣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습니까? 일주일에 아이들 복음 몇 번 들어요? 기껏 와서 들어야 30분이에요. 교회에서. 그 30분 가지고 7일을 살아야 돼. 그게 사라집니까?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가서 사는데 그 사라지냐고. 그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제자 세워서 이 아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비참한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들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후대들이 문제를 알고 답을 주는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에 끌려가야 되고 세상의 종로릇해야 돼. 평생 세상 종로릇 하다가 가야 돼요. 그런 후대가 되면 안 돼요. 제자로 세워서 전도운동하는 후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후대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일을 하라고 부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 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는 남원 시골에 있지만 8만도 안 되는 이 도시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237로 가고, 아멘?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남원은 사실은 여러분 공기 전주에서 오신 분들 남원에 5시간만 있다 가보세요. 5시간만. 돌다 한번 가보세요. 엄청 좋아요. 저는 남원에 있다가 우리 딸 때문에 서울 가면요. 창문을 못 열어요. 서울은 일단 공기 자체가, 남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막 엄청 황사 왔을 때 그런 때 빼고는요. 남원 하늘은 항상 맑습니다. 그 공기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땅 산데 거기 가보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다 보면요. 치예요. 오늘 진짜 이제 뭐 이파리 나오겠네. 가보세요. 오늘 가다가 이파리 나오면 그거 완전 터널이에요. 가면서 힐링돼요. 그 고개만 거기 이도령 고개, 춘향이 고개만 넘어가도 힐링되겠다. 왜냐면 거기 꽃도 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뭐 하려고요? 치유 안 하려면 그냥 여기 이 동네 이런 데에 건물 하나 얻어서 우리 교회 있으면요. 뭐 빚도 없고 편안하게 있다가 여러분 헌금도 안 하고 갈 수 있어. 왜 우리가 저곳에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려고 하냐. 앞으로 살려야 되니까. 이 부활 메시지대로 응답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여러분 증거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후대에게 뭘 먹일 겁니까? 세상에 무너져가는 지식을 먹이지 마세요. 그 지식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 아멘?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 만들어야 돼요. 그런 랩런트로 준비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237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랩런트 메이커예요. 아멘? 부활 생명 가지고 부활의 주님 증거하는 우리는 랩런트 메이커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일로 맞추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뺑 육신의 것에 있으면 하나님 일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매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만 말하다가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생명을 누리도록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 것에 완전 꺾으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부활의 이후에 주신 그 메시지의 언약 따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